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이 시편 1편의 주제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주어로 시작해서 그 조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꼭 하는 거.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안 하는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꼭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먼저 나옵니다. 하지 않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안 해. 이런 걸 안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시편 1편의 처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안 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 절대 안 하는 거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에 오신 것도 선택에 의해서 오시게 됐죠.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선택의 총 합이 오늘의 내가 되었죠. 오늘부터 진행되는 미래의 선택의 합이 또 다른 내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의 산물이에요. 순간순간 갈림길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른 결과가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사실 선택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너 어떻게 인생을 살 거야? 라는 말은요, 너 어떻게 선택을 할 거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크든 작든 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가 출발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악한 꾀로 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악한 선택들을 하게 되면, 악한 꾀로 잘못된 악한 선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게 되면 나는 어느덧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갈림길 속에서 하나씩을 선택합니다.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뭐가 정해지죠?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악한 선택을 하는 자는요, 악한 꾀를 따르는 자는요, 악인들의 꾀를 쫓는 자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수많은 선택이 나를 죄인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의 길을 걷는 자가 결국 어디에 앉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갈림길에서 악한 선택들을 하는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는 거죠. 내가 오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오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된다, 내가. 그러니까 악한 꾀를 쫓아서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엔 악인이 된다. 악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도 선택이죠. 언어도 선택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선택이에요. 내가 가는 장소도 선택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도 나에게 있어서의 선택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이요, 결과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수많은 선택들이 악인의 꾀를 쫓는 선택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오만한 자가 돼 있어요. 악인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된다는 사실. 그 출발은 뭐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악한 선택이요, 악인들의 꾀예요. 이게 모든 만악의 근원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살면서 아주 작다고 치부했던 작은 선택들, 아주 경미하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선택들이,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나를 악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자가 하는 게 있어요. 복 있는 자가 꼭 하는 거는 바로 2절에 나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 있는 자는 절대 악한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율법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밤낮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 오늘 이 시편 1편의 본문에서 복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거, 하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요 얘기밖에는 1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 얘기 하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요, 악한 거를 선택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실 대꾸가 잘 맞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선한 선택을 한다. 선한 자들의 꾀를 쫓는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야 되죠, 대꾸가 맞으려면.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 그리고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봐. 이게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시편 1편의 내용을 종합하면 말씀을 보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게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자는 선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도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는가? 안 했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안 배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안 지셨는가? 그 수많은 삶의 선택들이 나와져 있어요, 이 책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선택을 한 자의 인생과 그 반대의 악인들의 꾀를 쫓은 그 선택을 한 인간들의 삶이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거하면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나무래요. 무슨 나무냐? 시냇가에다 심겨놓은 나무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따로 퍼서 먹을 필요가 없죠. 그냥 물이 언제나 흐르고 있고 언제나 양식을 공급받는 나무인 것입니다. 안정적이죠. 그의 삶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이것이 부자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 된다는 말은 아니죠. 내 삶의 고난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선택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들을 하더라. 맞는 선택들을 하더라. 선한 선택들을 하더라. 형통하더라 그의 삶이.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때론 장수의 복을 누리지 않을 수 있어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의 삶의 선택이 언제나 옳더라. 묵상하는 자는, 가까이 하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언어가 다릅니다. 입술의 권세가 달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가는 장소가 달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구매하는 물품이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보는 드라마도 달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자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 그가 쓰는 시간, 그가 쓰는 언어, 그가 가는 장소, 그가 가는 진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형통하다, 은혜롭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예요. 겨가 바람에 어떻게 나릅니까? 그냥 막 사방팔방 날아다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겨가 날아다니는 게. 바람에 나는 겨는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이 자신이 어디로 갈지, 어디에 앉을지, 무엇을 할지 이 모르는 겁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내 선택이 옳은가, 이게 맞는가?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하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살면 평안할 수 있나? 이게 맞는 선택인가?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수많은 물음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맞는가? 내 선택이 옳은가? 내가 쓰는 언어는 옳은가? 내가 지금 말을 잘했는가? 이 장소에 가는 게 맞는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가?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게 옳은가?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그 수많은 불안감들 속에 살아가요. 수많은 불안감들 속에. 그게 바람에 나는 겨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옳은 거를 결정해요. 안정적으로 살아요. 이게 맞아. 왜?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말씀에 써 있잖아.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옳아. 안정적으로 형통하게 살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이게 맞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SNS만 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SNS만, 유튜브, 인스타그램만 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아. 저렇게 잘 살아.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나는 이 나이에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맞는가? 옳은가? 그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는 답을 원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답을 원한다고요. 옳은 선택을 하길 원해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하지만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어딜 가나 AI 얘기. AI 얘기.
왜 우리 인간이 AI 중에서도 지금 생성형 AI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은 다 생성형 AI를 사용해요. 챗GPT를 다 쓴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챗GPT가 좋을까 고민해봤어요. 왜 챗GPT를 이렇게 우리가 좋아할까? 심지어 저도 챗GPT에 검색할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동안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요, 포털에 검색을 했어요. 그죠?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검색을 합니다. 근데 검색을 하면요, 사진 1번 보실까요? 이렇게 답을 줘요. 우리는, 제가 이거 검색해 봤어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라고 검색창에 넣으면요, 생성형 AI 전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 답을 줘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기존의 검색 엔진입니다. 여러 가지 답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네가 해라예요. 기존의 검색 엔진은요. 근데 AI 챗GPT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사진 2번 볼까요? 제가 AI에게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쓰면 답을 줘요.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선택을 대신 해줘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제일 옳은 답이에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우리는 챗GPT라는 이유로 안심을 해요. 인생의 답을 AI에게 찾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AI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AI에게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답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써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망고불변의 진리로 이 답이 우리에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에.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서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결국에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고 돼 있어요. 악인들의 길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망하는 거죠. 인생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거듭한 그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잘못된 언어, 잘못된 장소, 잘못된 만남, 잘못된 구매, 잘못된 시청, 이것들이 다 더해져서 평생 살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이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어요. 당연히 망한다는 거죠. 이 모든 차이는 무엇으로 비롯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이거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흥망성쇠가 말입니다.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어려워요. 저도요, 목사지만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당장 오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안 본다고 우리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말씀 본다고 내 인생이 막 뒤집어져 갖고 성공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말씀은 오늘 하루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작은 선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작은 선택의 합들이 모여서 나를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간으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결국엔 큰 차이로 귀결되는 거죠. 작은 선택이. 오늘의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나중에는 좁혀질 수 없는 큰 차이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삶의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말씀 묵상은.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청년부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큐티를 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33명이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몬탈반으로 큐티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해서 매일매일 그 카톡방에 올려야 되는데요.
이게 좀 잔인한 방법으로 큐티를 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요, 저렇게 큐티를 체크를 해요. 했는가 안 했는가 매일매일 경건팀에서 국정원 직원처럼 카톡을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요. 저거를 전체방에 올립니다. 전체방에 올려.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큐티 안 한 걸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잔인한 게 목사 이름도 써놨어요. 저기다 매니에. 보통은 목회자는 빼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제일 위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강신명이라고. 다 했어요. 제가요 한 번은 잠을 자다가 벌떡 깬 적이 있어요. 큐티를 안 했다고 생각했어. 악몽처럼 꾼 적이 있어요. 큐티 말씀을 묵상을 꿈을 꿨는데 제가 묵상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사하는 청년들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안 하면 거기에 X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X표가 저기 올라간다는 사실이 끔찍하잖아요. 목회자인데 강신명 X 할 사람들이거든요. 청년들 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 넣어놨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꿨는데 제가 안 한 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깼더니 세상에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강박증처럼 생기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컴퓨터에 앉자마자 무조건 해요, 큐티를. 그 시간에 무조건. 왜 하느냐 이거를. 이게 하루 이틀은 차이가 없어요. 청년들이 큐티 하루 이틀 안 한 건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큐티를 꾸준히 한 청년들이요, 언제 효과가 나냐면 선교지에 가면 효과가 나요.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열매가 틀려요.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한 청년이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청년 입술로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큐티를 게으르게 한 친구와 성실하게 말씀 묵상을 해서 어떻게든 가까이 간 청년들의 사역의 내용은 전혀 다르고요,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내가 의지가 없어서 말씀 묵상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강제성을 두셔서 사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큐티 방도 있고요, 큐티를 강제하게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육부서든 뭐든 큐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큐티 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처럼 악몽 꿀 정도로.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만일 저렇게 강제성을 두고 청년들이 저기다 제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루씩 띵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씀 묵상을 강제적으로 막 싫어도 하고 가까이 가다 보니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요. 선교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청년들이 의연하게 지나가요. 그래도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거는 말씀의 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주 작은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막 여러 장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핸드폰으로라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날의 선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들의 총합이 된 미래에는 여러분들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선한 길을 걷게 되고 선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는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